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그 사랑과 은혜 누리고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 각자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기보다 더욱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많이 놀라셨고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더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인사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하고 똑같은 인사말로 인사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만큼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준비할 것이고, 아니 준비 안 할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깊이, 더 많이, 더 열심히 준비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오시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나. 그냥 오신다니까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기억나는 것처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고요. 또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요.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면 또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직 사랑하며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라기 3장 말씀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왕의 임무를 부여받은 왕의 특사가 사자인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내 사자와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언약의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앞에 있는 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시냐?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또 언약의 사자로 표현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본문인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평화가, 기쁨이, 풍족한 삶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여전히 고달팠단 말이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냈지만 좀처럼 자신의 현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였죠. 그런데 더 아쉬웠던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하루 종일 성전에 거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쳤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거야, 거짓말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죠.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인데요, 율법에 따라서 재판의 용어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셨는데 현실은 악을 행하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거 해도 하나님 기뻐하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낙담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갑자기요,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아무도 낙담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갑자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그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지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언약의 사자로 오시겠다라고,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언약의 사자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 말라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암울한 현실 속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갈기갈기 넷으로 찢겨져서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하고, 갈릴리는 헤롯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다스려야 하는 그 땅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말하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공식적으로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둘 다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힘이 있었던 이 안나스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추대합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힘이 있었기에 공식적으로는 자리에 물러났지만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후임으로 추대하는 거죠. 그리고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자기도 대제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그대로 공식적으로 모든 임무를 행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고요. 사위보다도 훨씬 힘이 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당할 때에 가야보다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혼탁한 생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여전히 성전은 있었고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암투만 가득한, 하나님 없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 아니냐? 저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행보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푸념하는 어두운 한복판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이요. 이 사가랴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과 야는 여호와를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합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언약을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빈들로 가야 합니다. 빈들이라고 번역한 에레모스는 광야입니다. 모세도 광야 가운데서 소명을 받았고요. 엘리야도 광야 가운데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빈들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뒤로 물러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고요히 한적한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광야로 가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목사님의 말에, 목사님의 설교에 음성을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암울한 현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때나 누가복음의 때나 지금의 때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오시는 주님이 오시긴 하는 걸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고요한 광야로 가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의 빈들 광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가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누가,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고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이 임하시는, 약속의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써 오십니다. 불은요,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여 소멸하고 죄악을 불태워버리시는 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주님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말하죠. 더러운 것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하는 양잿물과 같다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다 반드시 어디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해피엔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임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행한 대로 각각 그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그가 이사야의 책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행차를 하기 전에 그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먼저 그 앞에 가서 길을 닦아두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사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각별히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회개는 테슈바인데 테슈바는 슈바에서 나왔습니다. 슈브에서 나왔습니다. 이 슈브는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가 보여서 뉘우치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으면 결코 뉘우칠 수 없지요. 깨달을 수 없기에 뉘우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기에 죄를 뉘우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에 깨달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죄악 속에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보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내가 죄를 뉘우쳐서 용서받는 것으로 자녀사가 다시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을 때 저 먼 발치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며 내가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등지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일 때가 있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살겠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저 사람 회개해야지. 왜 저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남의 죄를, 허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초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낱낱이 내어놓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주님은 빛으로 나오는 자,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의 주가 아닌 구원의 주로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야로 가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이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로 부름받으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여전히 암울한 현실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시는 주님이 더 이상 심판의 주가 아니요 구원의 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